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보면서 아주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고백을, 나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땅에서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 받았고 명예도 있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의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배설물같이 버리고 전국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니까 믿음의 4단계 이상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생명까지도 아깝다 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이, 이 순교적인 사랑이 바로 이제 믿음의 4단계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런 길을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결국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순교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히 이제 초신자 때 처음 믿게 되면 이 세상의 이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든지 직장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근데 이때 그 핍박을 받아도 변치 않고 이 말씀대로 이 중심을 지켜나가게 되면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중심을 알게 되고 결국은 더 사랑하고 이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오히려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렵다 해서 변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신앙 지키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민교회 당회장님이신 이재롱 목사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7년간의 질병 끝에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죠. 그래서 모든 질병을 한꺼번에 치료받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족들과 관계를 가졌던 것이 이제 좀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온 가족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주일에 모임을 갖게 되면 당회장님이나 당회장 가족들은 그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좀 했지만 결국은 이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뭐 핍박이라고까지는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서운해해도 그것을 감수하고 오히려 서운해하지 않도록 평소에 잘해드렸더니 그리고 이제 그 서운함이 많이 감해지셨고 또 이제 그전 같으면 모이면 술 파티가 열렸는데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술은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그래서 좀 심하게 형들이 이렇게 대우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진심을 알게 되고 많은 일가 친척들이 결국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육의 적을 끊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지 도리를 쫓아서 하는 도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그래서 온 집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믿는 사람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냐 가족이냐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4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온영에 가면 5단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 얘기하고 믿음의 4단계 이상을 영의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믿음의 단계, 어느 영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의 큰 단계에 이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을 이 믿음의 분량을 설교하시면서 당회장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오해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실어주신 아브라함을 어느 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이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설교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흘 길을 힘없이 갔다. 슬퍼하면서 갔다. 망설이고 괴로워하면서 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약속에 씨로받은 그 씨앗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각을 떠서 태워서 아버지께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주는데 이렇게 망설이고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지 아무 사람에게나 이런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러한 그 명령을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이삭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달라 하면 자식의 생명을 달라 하면 나의 생명을 달라 하면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그것도 망설이고 불안하고 원망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때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느냐. 그 영광 가운데 영화를 열어서 보여주신 장면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슬퍼하면서 애처로워하면서 이삭 쳐다보며 눈물 흘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얼굴로 아주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일찍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고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삭의 씨로 인하여서 내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 하면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 망설이거나 뭐 어쩌나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믿음의 5단계에서 설명하지만 믿음의 5단계로 당신은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받는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사환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사흘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거기 가서 나무 부러진 거 적당히 모아서 번제 드리지 이 마음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번제를 드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번제 드릴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것을 등에 지어가지고 지금 사흘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식을 번제로 드릴 각오를 하고 그것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또 지혜를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때가 됐네 어떻게 죽이지가 아니라 단호한 마음으로 이제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사환들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안 데리고 갔겠습니까? 사환들은 육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결박을 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각을 뜨려고 할 때 이 두 사환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님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면서 두 손으로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육의 사람들의 눈에는 자식을 잡아들이는 아비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절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육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육의 사람들과 같이 가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사환을 나귀와 함께 저 밑에 두고 누구만 데리고 가는 겁니까? 이삭만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처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자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과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받았으니 얼마나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정정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금 믿음의 4단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 제일로 사랑한다는 걸 극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또 조건 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의 세 번째 특징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단계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범사에 잘되는 것, 그러니까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잘된다 말합니다.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일터, 사업터, 범사가 형통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앞서가시면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4단계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4단계는 영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선결된 단계입니다. 왜 영으로 들어가면 좋습니까? 모든 인생의 마스터키, 맞는 키를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지혜도 명철도 다 따라오는 단계가 바로 이제 믿음의 4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영혼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또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혼 육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단계가 바로 영혼육이 잘 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말하면 혹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영혼이 죽었던 영이 무엇이고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영혼육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 시간 끝을 내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인 아담은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 자체이시고 사랑이고 선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리를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고 아담은 그 진리를 영 속에 계속 이제 갖추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영이 곧 마음이었기 때문에 왜 비진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은 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뇌의 기억장치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 이것이 우리 이 기억장치 속에 담겨있는 지식으로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장치 플러스 우리가 담아놓은 지식 그리고 이것이 때를 따라 떠올리고 활용하는 것 말하자면 생각을 통해서 떠올리잖아요. 이것을 통틀어서 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영이 주인이 돼가지고 혼을 지배하죠. 그러면 혼은 뭐한테 순종해요? 영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작용만 하는 거예요. 몸은 이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어떻게 해요? 영의 몸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생명인 상태의 아담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혼육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혼도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결국 영이 혼도 지배하고 몸도 지배하는 이런 상태가 영혼육이 그 영혼이 잘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떡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소멸돼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서 영의 활동이 중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활동이 중지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나니까 누가 주인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가 하면 혼이 영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몸에 볼 때 우리 중풍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있지만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이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 혼은 어떤 작용이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혼은 누구와 교통합니까? 이 땅의 원수마귀 사단이 누구하고 뭐를 통해서 작용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작용하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속에 축적된 지식들이 활용돼서 나오는 게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뭐를 심어줍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심어줬다고 하면 원수마귀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비진리를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비진리는 아닙니다. 미워하라, 원수 맺어라. 어떻게 저런 걸 가만히 두냐? 혈기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대의 개념을 이제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주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비진리가 자꾸 쌓여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돼 갈수록 부모를 통해서 기로 받고 나는 것도 이 혼외장, 비진리가 많이 나오고 세상에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면서 비진리를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진리, 사실은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하시는 것이 천국에 우리를 들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어떻게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면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분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린다고 하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아닙니까?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갇히셨으니까 원수 마귀는 예수님만 죽여서 없애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죄가 없으니까 무덤이 토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피를 묻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죄 없다 하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아까 영이 죽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의 활동이 중지가 됐는데 이 영의 활동이 중지된 이 영을 깨우는 작용을 뭐가 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더군다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진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해 나가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진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낳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선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비진리는 빠져나가면서 진리가 우리 몸에 쌓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가 완전히 다 빠져나간 상태, 그 상태가 영의 상태입니다. 선결된 상태라 얘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의 속성을, 아직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의 주파수가 원수마귀 사단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비진리를 우리한테 입력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서 성령도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또 진리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면 진리가 승리하는 거고, 원수 마귀의 그 주파수에 우리의 귀를 더 기울이게 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비진리가 더 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 없다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이 죄성들을 버리고 이 완전히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속엔 죄성까지 다 벌려서 비진리를 다 깨끗이 청산하고 진리로 채워나가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영으로 채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영의 상태다, 성결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로 완전히 우리 마음을 일구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이 밖에서 생각을 통해서 아무리 작용을 해도 우리 속에 죄가 없지 않습니까? 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기네. 저런 거 가만히 둬? 분노해야지, 두드려야지, 무서워야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통해서 사주를 해도 내 속에 악이 없기 때문에 혈기가 안 나고 분노하지 않고 뭐 간음하지 않고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아서 이 영의 상태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물론 이제 믿음의 반석을 지나고 더 이제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높아가면 그만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늘어가는 거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근본의 악가지를 다 빼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믿음의 4단계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작용하지 못하고 내 속에 진리만 있게 되면 하나님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비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사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4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비진리를 해결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영을 낳아서 완전히 성결된 상태, 다시 말하면 영으로 들어간 상태가 바로 영혼이 잘된 상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이 잘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4단계에 오시게 되면 이러한 마지막 3번째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믿음의 4단계 오셔서 영혼이 잘되는,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